오늘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 성읍들을 또 그 주변으로 초장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이죠. 친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하셨고,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정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없이 또 살아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12지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지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48개 성읍으로 그들이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을 그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읍 중에 특별히 6개 성읍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도피성으로 정하게끔 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또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요단 동편에 도피 성읍을 3개를 두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넘어서 이제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또 도피성 3개를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 가운데 3개씩 6개는 도피성으로 정하게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레위인들이 거주할 그 성읍의 규모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 중앙에서부터 1000규빗을 그들의 이제 성읍으로 삼고 성벽을 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또 1000규빗씩을 그들의 목초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의 그러한 그들이 점령하는 땅 안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살게끔 그렇게 오늘 해주십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촌락을 이루면서 그들이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될 터인데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12지파가 비록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기 자신이 또 취해야 될 땅에 머무르게 되지만, 그 안에 레위인의 성읍이 있어서 그 레위인의 성읍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영적인 그러한 돌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직업이 있지만 영적으로 공급받고 보호받으면서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도피성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도끼를 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도끼가 사람에게 가가지고 머리를 맞아서 사고로 죽게 되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부지 중에 행하는 일이죠. 또 같이 지붕에서 올라가서 같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한 사람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다분히 고의적이고 또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드시 그들의 그러한 살인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죽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고의적이지 않고 의도치도 않고 또 사고로 실수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보복해야 망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치 않는 것이고, 또 그들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살인하는 살인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보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도가 없이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다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가 그의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자신이 누군가를 살인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입장에 있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죄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얻은 것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죄의 기능이 있어서 그가 그의 피를 의지하여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자유의 몸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보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속죄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가 달리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늘 보호받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속죄함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국가의 중대사가 오늘 정해지는데 대통령을 뽑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절차 가운데 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로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정정산 선교사님, 천홍백 선교사님, 임명현 선교사님, 이호순 선교사님, 배은희 선교사님, 김윤경, 김유미, 김현철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이상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